오늘 우리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우리의 모든 행실을 아시는 하나님, 나의 마음을 아시고 나의 부족함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인정하며 우리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나아가며 또 예수 보혈 의지하여 담대함으로 나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깨끗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 만나는 데에 담대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예배 가운데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나와 함께 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의 정직하지 못한 모든 것들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들을 세고 계신 하나님, 감히 하나님 앞에 나와봤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우리의 더러움을, 우리의 정결치 못함을, 우리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지 못하였던 것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시간 온전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과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하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언제나 우리 함께 하시는 우리 예수님 이름, 그 거룩하신 이름 찬양합니다. 우리를 붙잡으시는 예수님 바라보면서 담대하게 나아갑시다. 찬양합시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마음 얻으리.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이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아멘. 예수의 이름에 힘이 있고 예수의 이름에 구원이 있고 그 이름에 능력이 있고 그 이름에 소망이 있음을 믿습니다. 아멘. 오직 예수만 나의 주인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찬양합시다. 내 안에 사느니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 감이라. 내 안에 사느니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나의 왕 내 노래 내 생명 내 기쁨 나의 힘 나의 것 내 평화 나의 주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항상 진실케 항상 진실케 내 맘 바꾸사 하나님과 함께 하여 주소서. 항상 진실케 항상 진실케 내 맘 바꾸사 하나님과 함께 하여 주소서. 고백합시다. 주는 토기장이 주는 토기장이 나는 지는 날 빚으소서 기도하오니 항상 진실케 항상 진실케 내 맘 바꾸사 하나님과
주소서. 다시 한번 항상 진실게, 항상 진실게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내 맘 바꾸사, 내 맘 바꾸사. 우리 마음을 주님께 내어드립시다. 하나님답게 하여 주소서. 고백합시다. 내 안에 사는 이, 내 안에 사는 이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주 그분도 유익하리라.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내 안에 사는 이, 내 안에 사는 이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주 그분도 유익.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내 안에 사는 이, 내 안에 사는 이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주 그분도 유익하리라. 이제 함께 기도할 것은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정직하게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나를 만지시고 빚어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께서 나를 만지실 때 온전히 순종하여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온전히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갑시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성전에 모여 예배드릴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값비싼 향유 옥합을 깨트린 여인의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깨트리며 주께로 더 가까이 나가길 원합니다. 아무런 자격도 없고 공로도 없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세상이 알 수 없고 볼 수도 없는 평안함을 주님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십자가 없으면 면류관도 없고 고난이 없으면 영광도 없음을 잘 알면서도 우리의 삶에서는 십자가를 외면하고 고난을 불평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인해 나라마다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저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알고도 모르게 지은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아버지께 회개합니다. 간구와 기도와 감사로 하나님께 나아가오니 이겨내는 힘을 주시옵소서. 오늘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 선포될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참 소망과 참 평안과 기쁨에 되시는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3장 8절 말씀입니다. 피차 사랑의 기도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짓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로마서 13장 8절 말씀. 아멘.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로마서 13장 8절 말씀. 아멘.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로마서 13장 8절 말씀. 아멘.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로마서 13장 8절 말씀. 아멘.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로마서 13장 8절.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로마서 13장 8절 말씀. 아멘. 나의 은총을 입으니여 너를 아노라. 너의 이름을 내가 아노라. 나의 사랑을 아느니여 함께 가노라. 내가 친히 함께 가노라. 내가 너로 편케하며 나의 모든 선함으로 너의 앞을 지나면 나의 이름으로 너를 지키리라. 나의 은총을 입으니요 너의 사랑을 아느니여. 내가 너를 축복하노라. 내가 너로 편케하며 나의 모든 선함으로 너의 앞을 지나면 나의 이름으로 너를 지키리라. 나의 은총을 입으니요 나의 사랑을 아느니여. 내가 너를 축복하노라. 내가 너를 축복하노라. 내가 너를 축복하노라. 아멘.
여러분들은 방금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듀엣을 들으셨습니다. 저 두 분이 좀 굉장한 사이 같지 않으세요? 예, 어머니와 아들, 이 모자지간에 저렇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할렐루야. 예, 하나님의 은혜와 또 은혜와 사랑과 보호하심이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교인들, 가정마다 개인마다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 사랑에 관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사랑 생각하니까 생각나는 자매가 하나 있습니다. 귀신에 이제 잘 들리는 귀신에 사로잡히는 자매인데 이 교회에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나와서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 이 귀신 쫓는 법을 배웠습니다. 이 귀신은 이 찬양을 싫어한다. 그러니까 앞으로 귀신이 나타나면 겁내지 말고 찬양을 불러라. 집에서 이제 이렇게 있는데 또 어느 날 이 귀신이 또 찾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말씀이 생각나서 찬양을 불러야지. 그리고 이제 찬양을 부르는데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찬양이. 생각나지 않는데 이 교회 가서 이렇게 자기가 처음 교회 왔을 때 환영받은 이 찬양이 갑자기 생각난 거예요. 그래서 귀신을 향해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그러니까 귀신이 황당한 거예요. 내가 사랑받는다니. 그래서 이 귀신도 이렇게 노래를 했습니다.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우스갯소리로 넘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또 신학적 의미를 부인해가지고 제가 1, 2, 3부에는 이런 말씀 안 드렸어요. 4부에 또 여러분 마음 좀 이렇게 흐뭇해지시라고. 오늘 말씀에는 빚지지 말라. 아무에게도 빚지지 말라. 빚지지 않고 살 수 있습니까? 요즘 사회는 신용사회죠. 그런데 이 신용사회, 말이 신용사회지 이 신용사회에서 살려면 신용카드가 있어야 됩니다. 이 신용카드는 크레딧 카드죠. 이 크레딧 카드는 사실 이 빚카드입니다. 그래서 현대사회는 빚을 권면하는 사회예요. 그러니까 하루에도 그냥 전화가 오는데, 스팸 전화가 오는데 거의 대부분이 돈 좀 빌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잠깐만 이 마음에 이 긴장을 늦추면 이 빚을 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성경은 이 빚을 얻는 것은 쉽지만 갚는 것이 굉장히 어렵고 그 빚을 갚지 못했을 때 그 비참한 인생에 대해서 자주 경고하고 있죠. 잠언 22장 7절에 보면 부자는 가난한 자를 주관하고 빚진 자는 체주의 종이 되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빚을 지게 되면 이 주관자로 자유자로 살 수 없고 종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열왕기하 4장에 보면 이 빚을 지게 되면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서 이 종으로 삼고자 하나이다. 그러니까 이 빚을 지게 되면 자기 인생만 비참해지는 것이 아니고 자기의 자녀들까지 이 빚진 그 종의 그러한 인생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빚을 지는 것에 대해서 상당한 이 경계심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요즘에 이 비투라는 말이 있죠.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그 첫째는 뭐냐면 이 금리가 낮으니까 낮은 금리로 빚을 져서 투자합니다. 이 돈이 25조가 넘었대요. 그러니까 이 싼 돈을 빌려서 1억 천금을 노리는 이 빚으로 돈을 벌려는 그런 사람들의 이 마음 이해는 되지만 그게 되겠습니까 제대로? 그로 인해서 이 파산되는 가정과 기업과 사업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빚을 지는 그런 마음에는 이 세상의 그런 달콤한 유혹에 빠지거나 좀 편하게 살려는 마음이 스며들어 있죠. 빚지지 않고 살기 위해서는 히브리서 13장 5절에 있는 것처럼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러니까 현재 나의 경제 규모에 대해서 만족하고 그 가운데 감사한 마음으로 살고 욕심을 부리지 않으면 빚지지 않고 살 수 있습니다. 저는 가능하면 크레딧 카드 쓰지 않습니다. 내가 있을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생활을 하려 하기 때문에 그렇죠. 이 빚지지 말라 이 말에는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 이 빚을 지었을 경우에는 최선을 다해서 있는 힘을 다해서 갚아야 된다는 거예요.
특히 성도는, 하나님의 백성은 빚을 졌으면 그것을 최선을 다해서 이 죽을 힘을 다해서 갚으려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시편 37편 21절에 보면 악인은 꾸고 갚지 아니하나 의인은 은혜를 베풀고 주는도다. 그러니까 꾸고 갚지 않으면 그건 악인이라는 겁니다. 이 죄인이라는 거죠. 이 비투의 다른 의미가 뭐냐면 이 미투는 이 성폭력을 고발하는 것이고 학투는 학원폭력을 고발하는 것이고 비투는 과거에 빚을 지고 잠적한 사람이 이 성공해서 나타났는데도 빚을 갚지 않을 때 과거에 그 빚을 폭로하는 그런 사건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잘 나가는 연예인들이 또 잘 나가는 기업들이 비투로 인해서 완전히 사장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또 다른 예는 2006년 69억 8천만 원의 빚을 진 한 연예인이 개인 파산을 신청하지 않고 자기의 빚을 다 갚겠다고 약속하고 15년째 성실히 빚을 갚아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연예인의 별명이 궁상. 이 궁상 떨며 살고 있어요. 그런데 이 성실하게 자신의 빚을 죽을 힘을 다해 갚으니까 이 채권자들이요, 채권자 채무자 사이는요 굉장히 삭막합니다. 그런데 이 채권자들이 이 채무자에게 이 명절이 되면 좋은 선물을 보내고 보약을 철마다 지어주고 매일 격려하고 또 그러한 이 성실한 모습에 감탄을 한 이 국민들이 다 응원하고 사랑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즘에 이 연예인도 이 예능계에서는 이 사람 이분이 없으면 돌아가지 않을 정도로 참 이 빚을 잘 갚아 나가는 그런 행위는 칭찬받을 만한 행위죠.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이 빚이라는 단어를 경제적인 그런 논리에, 경제적인 그러한 이 면에서 이 얘기하려고 쓰고 있는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이 빚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말하고 싶은 숨은 의도가 있어요. 사랑의 빚 외에는 지지 말라. 그러니까 빚은 최선을 다해서 갚아야 되는데 예외의 빚이 있는데 그건 사랑의 빚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랑의 빚은 안 갚아도 되는 것인가? 사랑의 빚은 떼먹어도 되는 것인가? 그 의미가 아니에요. 이 내가 남에게 이 빚진 금전적인 빚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면 69억 8천만 얼마나 큰 돈입니까? 그런데 죽을 둥 살 둥 최선을 다하면 갚을 수 있지만 사랑의 빚이라는 것은 갚을 수 없는 빚이라는 거예요. 세상에는 갚을 수 있는 빚이 있고 갚을 수 없는 빚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의 빚이라는 것은 우리가 평생 갚아도 갚을 수 없는 그 빚을 의미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부모님에게 입은 이 은혜는요, 이 성년이 되고 결혼을 하고 부모님에게 뭐 용돈도 좀 드리고 호강을 시켜 드린다고 은혜를 갚았다고 부모님의 사랑의 빚을 갚았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죠. 부모의 빚이라는 것은 이건 갚을 수 없는 빚입니다. 세상에는 이처럼 갚을 수 없는 빚이 존재해요. 예를 들면 열왕기하 5장에 보면 이 나아만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나아만은 그 당시에 신흥 강대국인 아람 제국의 이 국방장관이었어요. 그러니까 전쟁 영웅입니다. 그래서 오늘날로 뭐 현대에 얘기하면 메가더 장군 같은 롬멜 같은 그러한 이 전쟁의 영웅이에요. 그러니까 부귀영화를 다 누릴 수 있었는데 불행하게도 나병에 걸립니다. 좋게 포장해서 나병 한센병이지 문둥병이에요. 살이 썩어 들어가는데 아픔을 느끼지 못하고 손가락이 떨어져 나가는데도 아픔을 느끼지 못하는 참 이 저주받은 불행한 병에 걸린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 가면 그 병을 고칠 수 있다는 얘기를 듣고 엘리사를 찾아와서 그 병이 이 썩어 문드러져가는 그 살갗이 어린아이, 갓난아이처럼 이 새살이 쏟아나는 그러한 은혜를 받습니다. 그런데 이 나아만 장군이 그 은혜를 갚기 위해서 그 예물을 가져왔는데 얼마만큼 예물을 가져왔냐면은 금 70kg, 은 340kg. 그러니까 제 몸무게만한 금 한 덩어리하고 제 몸무게만한 은을 5덩어리를 가져온 거예요. 어마어마한 양이죠. 그런데 이거를 오늘날의 돈으로 환산한다면 약 40억에 대한 해당하는 돈입니다. 그것을 자신의 병을 고쳐줬으니까 고마운 마음으로 갚으려고 하는데 엘리사가 받지 않습니다. 절대로 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맹세하건대 나는 절대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이 엘리사 공동체가, 엘리사가 그 당시에 신학교를 운영했는데 이 부유했느냐? 그렇지 않아요. 성경을 읽어보면은 너무너무 먹을 것이 없어서 산에 이 나무를 캐먹고 풀뿌리, 이 뿌리를 캐서 삶아 먹었어요. 너무 배고파서 이것저것 다 삶아 먹었는데 독초를 삶아 먹어서 아주 떼죽음을 당할 정도로. 그러니까 이 동네 사람들이 하도 불쌍하니까 100명이나 사는데 떡 한 20개 정도 갖다 줘서 한 5명 먹으면 끝날 그런 음식을 100명이 먹고 사는 거예요. 그토록 찢어지게 가난한 공동체인데 그 어마어마한 그러한 이 보답을 받지 않아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아마 이 나아만은요, 자신의 병을 고쳐줬으니까 40억 정도 이 주면은 자기의 빚을 다 갚았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황금 만능주의에 사는 우리들은요, 돈으로 모든 것이 해결된다고 생각을 해요. 돈 주면은 나의 모든 신세를 갚았다 생각을 합니다. 금전적인 보상이 은혜를, 이 사랑의 빚을 갚는 것으로 생각하는 게 이 세상이에요. 아마 이 나아만도 그렇게 생각했을 때 그것을 거절하는 엘리사의 말을 듣고 나아만은 깨달았습니다. 아, 세상에는 이 갚지 못하는 그러한 사랑의 빚이 있구나. 하나님께서 나아만에게 깨닫기를 원하는 것은 네가 나의 은혜를 받았는데 그 은혜는 돈으로 정산내는 것이 아니다. 돈으로 갚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돈으로 갚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님의 은혜는 돈으로 갚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물질적인 보상이 곧 이 사랑의 빚을 청산하는 그런 해결이 아니란 얘기예요. 이 나아만은 똑똑한 사람이죠. 그래서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이러한 이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열왕기 5장 17절에 보면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을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그러니까 이 돈 갚고 은혜 갚고 가버렸으면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는 사람으로 살았을 텐데 그 돈을 받지 않는 엘리사의 그러한 가르침으로부터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평생, 사랑의 빚이라는 것은 갚을 수 없이 평생 하나님께 감사하며 감격하며 사는 영원한 빚인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이 나아만은 그 이후로 하나님의 사랑을 빚을 진 예배자로 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예배를 드립니까? 갚을 수 없는 사랑의 빚을 진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예배로 우리의 사랑의 빚을 갚는 그런 거룩한 행위가 바로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55장 1절에 보면 오호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여러분, 돈 없이 사라 말이 됩니까? 이 매매 행위, 이런 사는 행위는요, 재화를 지불하고 물건과 이 교환이 돼야 그때 이 매매 행위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돈 없이 산다는 것은 이 현대의 이 경제 개념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개념이에요. 돈 없이 어떻게 삽니까? 사려면 돈을 지불해야죠.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그 이유는 무엇인가? 이 물이라는 것, 포도주라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돈으로 살 수 있습니까? 영원히 지옥불에 떨어질 그러한 이 멸망받은 우리의 인생에 이 구원을 돈으로 살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구원의 값을 만일 가격을 책정했다면 그 가격을 주고 살 수 있는 부자가 세상에 있겠습니까? 아무리 세상의 부자라 할지라도요, 온 세상을 다 팔아도 이 천국 갈 수 있는 구원의 그러한 생명을 살 수 있는 재화는 이 땅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영어에 이 무한한 값이 있다 그럴 때 이 priceless라는 단어를 씁니다. price는 값이란 뜻이고 less는 없다는 뜻이에요. 값이 없다, 이것은 공짜란 얘기가 아니에요. 무료란 얘기가 아니에요. 너무너무 값이 크기 때문에 보통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은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냥 거저주는 겁니다. 프라이슬리스라는 것은, 값이 없다는 것은 무료가 아니고 이 하나님께서 거저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바로 사랑의 빚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그러한 구원을 은혜로 받은 겁니다. 사랑으로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빚 중에 가장 큰 빚이 무엇일까요? 십자가의 빚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여러분, 나 대신 누가 내가 죽어야 할 자리에 죽어주는 은혜처럼 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내가 죽어 마땅한 그 자리에 누가 대신해서, 요즘에 장기가 망가지면 신장 하나 떼어주는 것도 이 정말 큰 은혜인데, 내가 죽어야 할 그 자리에 대신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신 십자가의 사랑만큼, 십자가의 빚만큼 큰 빚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이런 큰 사랑의 십자가의 빚을 진 은혜의 백성이고 사랑의 빚진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 은혜를 받아도요, 사랑을 받아도요, 다 똑같은 반응을 보이는 게 아니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은혜를 받아도 새까맣게 잊어버려요. 어떤 사람은 은혜 받았는데요, 사랑을 받았는데요, 당연하게 여겨요. 자녀들도요, 나를 왜 태어나게 했어? 나를 낳아줬으니까 책임져야지, 이렇게 하는 자녀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랑을 받아도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이 있고, 그 사랑에 대해서 매일 감격하며 감사하며 눈물로 찬양하는 백성이 있어요. 이 정상적인 사람이 누굴까요? 이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이 은혜에 대한 반응을, 사랑에 대해 빚을 진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설명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1만 달란트 빚졌어요. 1만 달란트가 얼마일까요? 1달란트는 6천 데나리온입니다. 1데나리온은 하루 품삯이에요. 그러면 1만 달란트라는 것은 6천만 년 일해야 벌 수 있는 돈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루에 10만 원 친더라도 약 6조 원에 해당하는 빚을 진 거예요. 갚을 수 없는 빚이에요. 아무리 노력을 해도 도저히 청산할 수 없는 빚입니다. 이 빚은 주인의 은혜로, 주인의 사랑으로, 주인의 호의로만 청산될 수 있는 빚이에요. 주인이 빚진 자를 이렇게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줬어요. 그런데 자기 친구 중에 하나가 100데나리온 빚진 자가 있는데, 이 사람이 얼마나 완고하고 얼마나 포악한지 공갈 협박해서 빚 갚지 않으면은 그런 온갖 위협을 하다가 그래도 못 갚으니까, 갚을 수 있는데 못 갚겠습니까? 갚을 수 없는 형편이니까 못 갚죠. 감옥에 쳐넣어버렸어요. 이 얘기를 들은 주인이 분노하고 대노해서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다시 감옥에 쳐넣었어요.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1만 달란트 빚진 자입니다.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빚을 청산받은 자라면 이 땅에서 100데나리온 정도는 그냥 이 시원하게 더 탕감해 주는 게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기는 자기가 탕감받은 1만 달란트, 자기가 탕감받은 6조 원은 당연한 것이고, 자기가 받아내야 할 100데나리온은 반드시 받아내야 되는, 여기서 이 100데나리온은 단순한 금전적인 빚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나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고통을 주고 또한 이 모욕을 주고 조롱을 주고 도저히 그 사람만 생각하면 견딜 수 없는 분노가 생기는 이 모든 그러한 빚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만 달란트 탕감받은 그러한 사람이 여러분인 줄로 인정하시고 믿으십니까? 나는 하나님, 내가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빚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다 청산된 줄로 믿으십니까? 그러면 100데나리온은 좀 잊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제발 좀 100데나리온 가지고 이를 바드득 깔면서 내 눈에 흙이 들어오기 전까지는 그 사람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는 그런 졸렬한 그러한 신앙에서 벗어나서, 여러분 100데나리온을 바라보면 용서할 수 없어요. 그러나 1만 달란트를 바라보면, 내가 탕감받은 1만 달란트를 생각하면요, 이 세상에 용서 못하고 탕감 못해줄 그런 빚이 없습니다. 100데나리온 다 털어내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당을 나설 때는요, 그 모든 거 다 탕감하시고 시원한 마음으로 시원하게 아무 조건 달지 말고 이 탕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부모님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부모님이 연로하시면 용돈 좀 몇 푼 드리고 뭐 경제적인 도움을 드리고 그러면서 나는 은혜를 갚았다 생각하는데 천만의 말씀이요.
92세 된 이 아버지와 50세 된 아들이 이렇게 앉아 있으면서 언젠가 제가 한 말씀 드렸는데, 이 아버지가 아들한테 자꾸 물어봐요. 저 새 이름이 뭐냐? 까마귀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있다가 저 새 이름이 뭐냐? 그러니까 까마귀입니다. 조금 있다 저 새 이름이 뭐냐? 그러니까 까마귀입니다. 한 3번 정도는요 자식의 의무를 다합니다. 4번째 또 물어보는 거예요. 저 새 이름이 뭐냐? 까마귀라니까요. 까마귀라니까요. 귀가 먹었어요, 아버지. 이 아들은요, 한 3번 정도 아버지에게 가르쳐 주고 그 자식의 의무를 다 했다고 생각하고 4번째가 아니라 역정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버지가 이 아들을 데리고 이 서재에 들어가서 오래된 그러한 일기장을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 3살 난 내 아들이 새를 바라보면서 저 새 이름이 뭐예요? 하고 물어봤다. 내가 까마귀라고 알려줬다. 잠시 후에 이 아들이 또 물어봤다. 까마귀라고 알려줬다. 또 물어봤다. 그렇게 내 아들이 23번을 물어봤다. 23번을 가르쳐주니 그제서야 내 아들이 까마귀 이름을 외웠다. 내 아들은 천재다. 그냥 수도 없이 물어보는 23번이 아니라요 230번이라 물어봐도 이 아버지는요 아들에게 알려줬을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입은 하나님의 사랑은요 도저히 갚을 수 없는 7번씩 70번씩 범죄하고 다시 찾아와도 용서해 주신 무한한 사랑의 빚을 진 존재가 우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조금 드렸다고 조금 봉사한다고 뭐 조금 그랬다고 의시되고 생생되고 그 사랑의 이 빚을 진 사람의 모습이 아니죠. 갚을 수 없는 사랑의 빚을 갖는 사람은 어떻게 삽니까? 우리는 이 빚진 자의 심정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평생 갚아도 갚을 수 없는 빚을 진 사람이라면 살면서요 빚진 자의 심정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이 사랑을 깨달은 이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누구라고요? 빚진 자다. 사도 바울은 이 헬라인들에게 뭐 이 이방인들에게 금전적인 빚을 진 게 아니에요. 복음의 빚을 진 사람. 율법을 지킨다고 하면서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잡아 가두고 살인까지 행한 그를 죄인의 괴수인 자기를 용서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갚을 수 없는 사랑의 빚을 진 존재로서 사도 바울은 그 인생을 이제는 나는 빚진 자의 심정으로 살겠다. 특별히 복음의 빚진 자로 사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의 빚은요 돈으로 갚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복음의 빚은요 생명으로 갚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복음을 들려주시고 복음을 완성하시기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복음의 빚은요 생명으로 갚는 거예요. 아시아에서 그 어떤 나라보다 이 대한민국이 하나님을 가장 잘 믿고 이 전 세계에서 가장 제사장 민족으로 교회가 왕성한 민족으로 이렇게 이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이 민족이 된 것이 어디 있을까요? 미국에서 캐나다에서 호주에서 영국에서 온 그 젊은이들이 이 땅에 복음의 빚을 가진 그들이 와서 이 땅에 복음의 빚을 우리에게 갚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들의 붉은 피를 이 땅에 뿌려서 이 복음을 증거해 줬기 때문에 이 나라가 복음의 나라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토마스 목사님은 영국에서 그 먼 곳에 오셔서 대동강에서 그 목이 26살에 잔류염을 당하면서까지도 우리에게 전해진 그 복음의 빚을 잊고 이 나라의 민족이 하나님의 나라가 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교회가 이 복음의 빚을 전 열방에 갚는 것은요 선행이 아니에요. 우리가 자랑거리가 아니고 당연히 할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천 세계로교회는 세계 선교의 사명을 하는 데 있어서 뭐 생색을 내거나 자랑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할 일 하는데 무슨 자랑을 합니까?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온 열방에 복음의 빚진 심정으로 복음의 빚을 갚는 하나님의 백성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9월 2일에 이 뉴스에 이런 기사가 났어요. 어떤 이 홍성에 사는 90세 넘은 이 할머니 한 분이 실종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40시간이 됐는데도 찾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샅샅이도 못 찾으니까 요즘에는 드론을 띄워가지고요, 열 감지로 해가지고 찾아냅니다. 그런데 이 한 그 시골 그 구석에 이 빨간 열이 이렇게 있는 것을 발견했는데, 그 옆에 그 할머니는 그 차디찬 장마철에 이 체온이 다 식어가는데 그 옆에 하얀 개, 백구 한 마리가 계속 그 할머니의 몸을 비벼대면서 옆에 있는 거. 그래서 열추적기로 찾은 거예요. 알고 보니까 이 백구의 하얀 개가 유기견이었는데, 버림받은 개죠. 유기견인 것도 이 처량한데 동네 큰 개에서 물려가지고 다 죽어가는 거를 이 할머니와 이 가족이 이렇게 구원해가지고 다 치료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은혜를, 주인도에게도 버림받았고 다 죽어가는 자기를 이 살려주고 구해준 그 할머니의 사랑을, 할머니의 은혜를, 할머니에게 진 빚을 갚으려고 이 말 못하는 개가 그 몸을 다 비벼대면서 그 은혜를 갚으려고 하는데, 한낱 미물도 받은 사랑과 은혜를 저토록 갚으려고 몸부림치는데, 하나님으로부터 무한한 사랑을 받은 이 하나님의 백성이 이 은혜와 사랑을 망각하거나 은혜와 사랑을 당연시 여기는 것은요, 그건 죄악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항상 감사하며 감격하며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여 축복합니다. 대한민국이 이 자유를 만끽하고 전 세계 어떤 나라보다 이 자유의 나라가 된 것은요, 지금 6.25 전쟁 때 이 땅에 16만 명이 넘는 젊은이들이 와서 자기의 생명을 바쳐서 우리의 자유를 수호해 줬기 때문에 우리가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그 중에 이 유엔군 참여 부대 중에서 이디오피아의 이 강류 부대라는 데가 있어요. 강류 부대라고 있었습니다. 이 강류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이디오피아 말로 초전박살이라는 얘기예요. 약 6천 명의 군인들이, 그 당시에 이디오피아는 우리 국민 소득이 80불일 때 3,000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보다 약 40배 잘 사는 나라였어요. 6천 명의 황제 근위들이 와서 253전 253승, 그러니까 죽으면 죽었지 절대 포로가 되는 아주 용맹한 부대였습니다. 그리고 그 부대원들이 한국이 너무너무 가난하고 고아들이 너무 많으니까 자신의 월급을 털어가지고 이 우리나라 고아들을 돌봐줬습니다. 그리고 전쟁이 끝나고 이 조국으로 돌아갔는데 몇 년 후에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이디오피아에서 쿠데타가 일어나가지고 민주주의 나라가 공산국가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공산국가가 되니까 이 대한민국을 지켜주기 위해서 찾아온 이 강류 부대원들의 직업을 다 빼앗고 집을 다 빼앗고 다 쫓아내버렸어요. 이 한국의 이 청계천 같은 데서 아주 빈민으로 살고 있어요. 지금도 그렇게 살고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의 자유를 지켜주기 위해서 목숨을 바치고 부상을 입으면서 헌신한 그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자기 조국에서 모든 집과 모든 이 재산을 다 뺏기고 또 직업도 다 뺏기고 그렇게 비참하게 산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것을 안 한국의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매월 후원하면서 지금 이제 80세, 90세 얼마 남지도 않았어요. 우리 교회에 기회가 된다면 저는 우리나라 정부가 그것을 안다면 좀 멋지게 그 사람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집 한 채씩 그냥 지어주면 좋겠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가 동의한다고 지어주는 건 아니지만 이 대한민국이 진 빚을 그렇게 갚아나가는 게 하나님의 백성의 그러한 도리라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도 아무 빚을 지지 말라. 그 이후에 또 뭐라고 말씀합니까?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다. 사랑의 빚을 진 사람은 빚진 사람의 심정으로 사는데 빚진 자의 심정으로 사는 사람은 이 빚을 갚으며 사는데 누구에게 갚는가? 가난한 사람에게 갚는 겁니다. 이웃에게 갚는 겁니다. 사랑하며 사는 것이 사랑을 갚는 것입니다. 사랑의 빚은 사랑으로 갚는 것입니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는 의미는 율법이라는 건 하나님께 내가 진 빚이에요. 율법은 내가 갚아야 할 빚입니다. 그런데 이 율법이란 빚을 사랑이 완성한다. 사랑하면 모든 율법을 갚는
율법이, 사랑이 율법의 시작이고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라는 뜻이지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 이 갚을 수 없는 그러한 사랑의 빚을 진 심정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다른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백성들, 우리도 사랑하며 사는 사랑의 백성, 사랑의 빚진 자의 백성으로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에 응답하는 그런 은혜로운 백성으로 사실 수 있기를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갚을 수 없는 사랑의 빚을 졌으니 사랑의 빚진 심정으로 복음의 빚을 또한 우리가 빚진 빚을 사랑으로 다 갚는 교회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한이 없으신 하나님, 우리의 노력과 힘으로는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그런 죄악의 모든 멸망의 인생에서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하여 주시고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하여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갚을 수 없는 사랑의 빚을 우리가 받았사오니 이 빚을 하나님 앞에서 사랑하는 이웃에게 갚는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은혜 감사하여 귀한 예물 사랑을 담아드립니다. 드리는 손길마다 하늘의 기쁨, 이 땅의 부요함, 평강으로 가득가득 채워 주옵소서. 예배하는 백성들을 일일이 찾아가 주셔서 권능으로 명하여 주실 때 어둠의 권세가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병마가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질병이 나음받게 하여 주시고 불치병이 치유받게 하여 주시고 사로잡힌 흑암의 권세로부터 자유케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병상에서 예배에 참여하는 환우들을 특별히 권념하여 주시사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치료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물이 쓰이는 곳 하나님의 영광과 가난한 이웃을 돌봄과 온 열방의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함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축복하고 믿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알리는 말씀 드립니다. 우리 홍지연 성도님 범사에 감사하셔서 중식과 꽃꽂이 헌금 드리셨습니다. 천사 헌금 많이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지난주에 1차로 끝나서 이번 주에 이 도움을 드리게 됐는데요. 우리가 이 천사 운동으로 한 10분 정도의 성도님을 도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는 빚 때문에 남편이 직장에 이렇게 그만두시게 되고 고3, 고2 아들을 홀로 키우는 어머니를 도울 수 있게 되었고 혼자 살고 계신 이 파킨슨 치료받는 생계유지가 참 어려운 성도님을 도울 수 있었고 이 막노동 하시다 팔을 다쳐서 이 생계가 막막한 성도님을 도울 수 있었고 이 자녀가 태어났는데 선천성 장애로 태어나서 이 수백만 원의 그러한 이 치료비를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가정을 도울 수 있었고 그 외에 유방암으로 또 이렇게 이 백혈병으로 암투쟁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도울 수 있었고 그 우리 교회에 참 어려운 분이 이렇게 많은지 몰랐는데 이 작은 도움이라도 이렇게 도울 수 있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참 인생의 시련과 고난이 이렇게 지속이 되게 되면 참 너무 어려우면은 이 걸어가다가 먼지 하나 내 어깨에 앉아도 그냥 주저앉고 싶고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때 따뜻한 말 한마디, 자그마한 도움이요. 얼마나 큰 도움이 되는지 몰라요. 그것이 해결이 되지 않더라도 내가 혼자 나만 고생하는 게 아니고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있구나, 나를 생각해 주는 사람이 있구나, 그 생각 자체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이 되고 소망의 빛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천사원금을 통해서 참 이 시련의 시간들을 보내는 성도님들에게 자그마한 이 소망의 빛이 되어준 것에 대해서 교회를 대표해서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성도의 교제를 나누겠습니다. 빚진 자의 심정으로 삽시다. 100데나리온 털어냅시다. 100데나리온 탕감해 줍시다. 100데나리온 잊어버립시다. 아직도 안 하신 분이 있어요. 언제까지 그 100데나리온 그렇게 가슴에 묻고 사시겠어요? 다 털어보시고 1만 달란트 빚진 자로, 그 빚진 자가 탕감하는 심령으로 이 세상의 모든 것 다 용서하시고 털고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주간 평안하시라고. 샬롬. 한 주간 믿음으로 소망으로 사랑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620장 1절 2절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모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지금은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희생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갚을 수 없는 은혜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 말씀 듣고 빚진 자의 심정으로 사랑을 갚으며 살기를 소망하고 돌아가는 마천 세계로 모든 교우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자녀와 삶의 자리 위에 주의 몸된 성전을 위하여 수고해 쓰시는 모든 봉사자들 위에 교사 선생님들 위에 귀한 찬양으로 찬양 올려드리는 사랑하는 가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